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대가와 아이의 죽음입니다. 이 죄의 대가로 오늘 아이가 죽게 되는데, 물론 이것만 설교할 건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이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무엇이?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자기는 다윗과 죄를 지었고 임신까지 해버렸고, 그 상황이 남편까지 죽어버리니까 이중 삼중으로 몰려오는 죄책감으로 괴로운 가운데 장례를 지내며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가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여놓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바세바를 도와주는 것처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는 태어나서 왕궁 안에서 아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전쟁도 끝이 났고 가정에도 문제가 없으며, 뭐 왕이 아내 하나 늘리는 것쯤은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를 거둬준 다윗을 사람들은 내막은 모르니까 칭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죄악 그 자체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1절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다윗의 범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였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조사하고,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고, 기억나시죠? 보내다가 다윗이 주도권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 나온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그 보내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12장 1절 앞부분에서 중요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신학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가 되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십자가 언약을 믿었고, 기도했고, 말씀 받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악된 그 삶을 죄가 없는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혁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근데 회개 기도가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꼭 이건 나쁜 거는 저만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아니죠.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게 죄에 대한 회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서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죄책감을 좀 느껴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3일을 울어봐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또 회개했다가 또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또 지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교정국에서 목사님 데려다가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죄수들을 회개시키고, 특별히 사형 당하기 전에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마지막에 참회의 기도 시키고, 어떨 때는 급하게 세례까지 줘가지고 천국 보내려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죄수들은 자기가 피해를 준 가족들한테 떳떳한 인간들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 그걸 잠깐 비춰줍니다. 전도연 씨인가요? 찾아가 가지고 용서하려고 갔는데 난 이미 용서 받았는데 그래요.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나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그거 그때 한창 교회에서 이슈가 됐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의 태도를 봤을 때 저는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나의 회개마저도, 나의 신앙마저도 나의 공로로 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 가운데 나의 공로는 1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단은요, 양심,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단은 과거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찾아가서 어유 좋은 생각하셨네요, 격려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책망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삼아야 될 때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는 사역을 마지막으로 나단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궁의 궁중 선지자로 나단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 세 명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은 지금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아주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견제해 주는 역할을, 장로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면 열 왕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사울부터 쭉 적어 나갈 때에 항상 거기에 보면 같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시야, 유다 말기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 왕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 걸로 나와요. 이걸 여러분 성경 공부 한창 하실 때 매칭시키는 표도 제가 드리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함께 봅니다. 이 사역을 함께 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으로서 사역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고 회개시키면서 온전한 삼중직을 감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나단이 와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해요. 이건 너무 뻔합니다.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하고. 이 부한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정말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여기 보면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함께 그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요즘 말하는 그 애완견들 있잖아요. 이 TV에 보면 많이 나오더만. 뭐 요 작은 개들은 주인이 이뻐가지고 막 안고 살잖아, 그죠? 막
그 수의사들은 사람 먹는 거 먹이지 말라 그러는데 막 얘가 막 사람 먹는 거 달라 그러면 주인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 요런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요 가난한 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행인은 누굴까요? 이 행인은 다름 아니라 죄입니다. 죄. 이 죄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이 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죽여서 바쳐버렸다. 그 손님에게 줘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이걸 비유로 얘기했는데 다윗은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여기 봐요. 이 얘기를 듣고 진심이야, 진심. 다윗은 노를 바라면서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지금 심지어 신명기 율법을 거론하면서 신약 시대에 가면 이 얘기를 누가 해요? 그 4배나 갚아주는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4배를 갚겠습니다 얘기할 때 그게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 속에 아직 율법의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단 말인가 화내면서 그 사람 죽어야 된다, 율법대로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상태는 거룩한 성도예요, 아니면 그냥 신학을 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류가 교회 내에 있는 종교인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이 돼버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종교인에서 성도로 신앙인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 정죄를 잘 할 수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더라, 자기 문제인지 모르더라. 여러분, 야곱의 연약한 면을 그렇게 창세기에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가, 키아점으로 설명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네 얘기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이야기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거론하는 이 죄인이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다윗 나쁜 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된 인간이 전부 다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원죄를 타고난 존재들이에요. 아버지가 빚쟁이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갖고 태어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갚을 힘이 우리한테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무슨 얘기냐? 지금 재판정에 예수님이 딱 섰는데 사람들 앞에
죽어야 될 사람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될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대신 누가 재판장에 섰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에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될 그 사람으로 불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주님, 죽어야 될 당신, 그 사람은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법정에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언약과 예수의 공로에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 앞에서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윗의 참된 죄의 근원이 공개되고 있어요.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줬다. 부족하다고 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윗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강한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악은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을 이용해 가지고 죽이고 그 아내를 내 걸로 빼앗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너의 근본적인 죄는 이것은 따라합시다. 현상이다. 그냥 죄라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요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죄의 나무가 자라도록 놔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 10절에 가면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멸시하다, 버려버리다 이 뜻입니다. 다윗의 죄는 뭐라고요? 우리아를 죽인 거? 밧세바를 취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다윗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다윗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거 다 챙겨갖고 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하나님의 책망은 사실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로 나옵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라면 변화산에 두 분 내려오셨잖아요. 선지자의 대표 누구로 나와요? 엘리야로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보고 놀란 백성들이 진짜구나 하면서 엘리야를 따를 때 그들을 모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이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으나 아합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비도 내려줬으나 오히려 이세벨은 너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버리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한 번 더 불 떨어뜨리든지 이세벨을 조져버리면 되는데, 저는 뭐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 안 갔던 본문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가 왕비의 협박에 도망을 갔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지쳤겠죠.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죠. 아마 제일 쇼킹한 건 이걸 보고도 왕이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엘리야가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부에 가면 엘리야를 저기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사역을 하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야의 사역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볼 때 엘리야가 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같은 패턴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시에 종교적인 눈에 보이는 부흥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을 내려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엘리야가 먼저 건의했어요. 불이 내려왔는데도 성도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거기에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망하고 아프고 죽는 건 감사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왜? 우리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서지 못할 때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멸시한 죄를 우리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동일한 죄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9절에도 그의 아내를 빼앗았고 10절에도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지. 지금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애를 놓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주시지 않아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성도들은요. 이게 지금 다윗을 치고 있어요. 사람들 볼 때 결혼식을 올리고 내 아내를 삼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 아내가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내 아내가 아닌 자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이 죄의 삭수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준엄한 말씀 가운데 다윗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징계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칼로 누구를 죽였어요? 암몬의 칼로 우리아를 죽였듯이 네 집에서 내가 칼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 압살롬이 칼 들고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네가 밧세바를 간음했지. 그 죄가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데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데 공개적으로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사건, 우리가 이거 계속 보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인 아이도벨이 아주 훌륭한 책사인데 압살롬의 편에 섰다 그랬잖아요. 압살롬한테 건의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왕궁 옥상에서 도망 못 간 후궁들을 데려다가 당신이 그와 잠자리를 취함으로써 만 백성이 볼 때 이게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있는 왕의 왕비나 후궁을 정복한 왕이 빼앗아서 취함으로써 이 나라는 내 거라라고 알려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걸 지금 아들 보고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도벨이 이런 꾀를 내요. 그렇다고 또 압살롬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여러분, 그 사건이 벌어지는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바세바를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 버리시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이의 죽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나단에게 지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바로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사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고 갔죠. 근데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자복을 해버려요. 이게 진심이었어.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바로 나와버려. 지금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까 1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언약 때문에 다윗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해놓고는 너 벌은 다 받아야 돼 그러잖아. 그게 용서인가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또 회초리 됩니까? 회초리를 들든지, 그죠? 말로 용서를 해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로 용서해주고는 회초리까지 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의 죄는 사했지만 언약 때문에 다윗의 생명과 나라는 빼앗지 않지만 다윗은,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란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한다 그래요. 주님도,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회개에 따른 하나님의 사하심이 공짜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대가는 치러야 돼요. 누가 치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내도 아닌 자에게서 낳은 이 아이를 하나님은 치시겠다라고, 죄의 대가라 받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해 유전이나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아이는 죄의 값으로 내어놓아야 될 사망이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사건이다. 영적인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설명해 주시고 행하시느냐?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첫 번째 그림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인생을 통해 모든 벌을 다 받아요. 배신을 당하고요, 칼이 날라오고요, 간음이 일어나고요. 이게 무슨 용서받고 사함받는 거다?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 그림 역시 하나님은 지금 메스를 들고 병의 근원을 도려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속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을 내가 도려내 버리겠다. 뭘 통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라내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여, 속히 알게 하시고 속히 이것을 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 아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형들이 요셉을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은 와가지고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그때 중간에 과정이 너무 많아요. 쌀 사러 갔다가 동생 데리고 오라 그러고 뭐 데리고 갔다가 은잔 때문에 또 볼모로 잡히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유다가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동생 팔았던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 자리에서 갚으시네요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고난과 징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한 유다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그림을 성경에는 일맥상통하게 예수로 향하는 그림이 창세기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벌을 받습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기서부터 정말 은혜가 나와요. 징계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아이를 쳐가지고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매달려요. 죽이실 거 알아.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지 얘가 잘못했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나 이 아이는 죽었고 그 보고를 19절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자, 지금 아이가 죽었고 둘째가 태어났다, 이래 이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이거 24절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지금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줬어. 누가 죽고 나서? 죄의 삭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다윗 아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줘요. 여기서부터 은혜예요. 그리고 축복의 결실로 누가 태어나더라? 야, 합법적인 부부에서 축복의 결실로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 솔로몬의 뜻의 어원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사할 때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야, 이게 평안이 최고의 복이더라. 주님, 이제부터 저 좀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결실, 합당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사, 25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사랑하신. 여기에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왕궁에서는 간음과 살인의 범죄가 있고 온갖 일이 다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가 되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죄인이고 아직 회개 안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내 모든 일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잘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있더라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로 기다리시고 언약 아래 축복하고 계신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잘라내야 되며 벌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와중에라도 언약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세워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랍바라는 물들의 성읍을 줬어요. 여기는 랍바는 안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물이 많을까요? 이 도시 주변으로 물이 실제로 흘러요. 요르단 쪽에 있는데 여기가 안반 생수가 솟아나는 도시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성읍, 강한 성읍을 결국 이스라엘 요압 다윗이 차지했더라라는 겁니다. 요압은요 지혜로워요. 내가 점령 다 해버리면 우리 왕의 명예가 안 살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아직 죄인인데 불러다가 다 해놨으니까, 강한 놈들 다 죽여놨으니까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깃대에 꽂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보석이 가득 박힌 왕관도 가지고 쓰고 모든 노량물도 내어놓고 31절에 톱질하는 자, 썰애질하는 자, 철도끼질, 벽돌구이,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할까요? 여러분 톱질 알죠? 나무 자르는 사람이에요. 썰애질은 밭이나 이런데 돌멩이 제거하는 걸 썰애질이라 그래요. 밭을 평탄화시키는 자들. 그리고 철도끼질 왜 해요? 철도끼 들고 도끼질 왜 해요? 나무 패야 되잖아요. 벽돌 왜 구해요? 건물 져야 되잖아요. 전부 다 이스라엘에 건축을 세울 재능 있는 자들을 다 잡아서 왔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강하고 부강해지도록 많은 인력들까지 붙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교인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예배 때 예배팀 할 사람들, 연주자들 보내주세요. 싱어 보내주세요. 봉사자들 보내주세요. 같이 전도할 일꾼 붙여주세요. 함께 예배할 영혼 붙여주세요. 아픈 사람들 보내주세요. 말씀 배워야 되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대가하시고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 회복시켜주는 사랑의 하나님임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죄만 얘기해요. 회복시키고 마귀는요 두들겨 패는 얘기만 해. 너 어차피 맞을 건데 죄 좀 더 짓다 가라. 너 거기 가면 이제 네 인생 끝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재밌게 못 살아. 더 이상 죄 못 져. 하나님이 징계만 하실걸? 그냥 나하고 죄 짓자, 그 얘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도 하시지만 사랑으로 회복도 시켜주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치시지만 다른 사랑하는 아이를 주시고 그 나라를 어렵게 하시지만 부강하게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대가를 아이의 죽음처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가를 이미 치러 주셨음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도 요한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죄 짓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 말고, 영생 얻는 거 말고, 우리 인생에서 받을 대가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즉각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공의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붙드시면서 오직 우리 마음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